자, 우리 앞뒤좌우로 여러분들 가족들에게 인사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인사를 좀 합시다. 예, 우리 본당에는 아주 군데군데 찬양팀들이 몇 분 있어서 오늘 제가 설교 그래도 감사하고, 교육자들은 지금 2부 예배를 마치고 다 지금 신방 나갔습니다. 오늘은 부활의 소식을 우리 교육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알리기 위해서 다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중에 5시에 모여서 우리 교육자들은 성찬식을 오늘 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 평안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빌고요, 또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의 부활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보다도 이 지식이 팽창한 시대를 살고 있고요, 또 문명이 절정을 이루고 있는 시대입니다. 또 이 인터넷의 영향이 또 크고요, 지식의 보표나 평준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뭐 다 사람들이 이제는 의식이 깨어나 있고 아주 스마트하고 인텔리전트하고 이제 그런 시대를 삽니다. 이게 번영한 이 문명을 보아도 하나님 없어도 이제 살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 뭐 이런 것들이 오늘 이 시대 문명 안에 이게 엿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어느 시대보다도 더 불안한 시대예요. 인간의 한계인데요, 그건 뭐냐면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미래는 언제나 불확실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그렇습니다. 몇 개월 전만 해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무섭게 온 세계를 강타할 줄 몰랐습니다. 우한에서 시작될 때마다 중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구나, 그렇게 봤죠. 그런데 생각보다 빠르게 한국으로, 온 세계로. 그러니까 미르닥친이 이 바이러스 영향에 온 세계가 당황하고 혼란해합니다. 소위 선진국이라는 미국과 유럽이 매우 당황해요. 속수무책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평소에는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는 포스로 막 나오는데 요즘 보니까 아주 주눅이 들어있더라고요. 지금 팍팍팍팍 뛰니까 뉴욕은 거의 전시 상황 이상입니다. 초토화되어 있습니다. 이 국력을 자랑하지만 전염병 앞에는 무기력하다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백신을 만들어내겠지만 너무 많은 희생을 이미 치루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죠? 미래를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대비를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인간은 하루 뒤에도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알지 못합니다. 미래를 준비하지 못한 대가는 매우 큰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몇 달 전에, 몇 년 전에 이 코로나가 올 거다, 그래서 백신을 준비하시다면은 문제가 없었겠는데, 우리는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치를 대가예요. 자, 오늘 인류에게 가장 확실하게 다가올 미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죽음입니다. 누구든지 마주해야 할 실체입니다. 그렇다면 이 죽음을 우리는 준비해야 되죠. 죽음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을 생각합니다. 영정사진? 아니면 묻힐 장지를 준비해 놓으라는 건가? 그건 장례식 준비고 죽음 준비는 다른 거예요. 사실 장례식은 어떻게 하든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장례식은 죽은 자가 아니고 산 가족들이 하는 거예요.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각자의 몫입니다. 죽음은 생각보다 빠를 수도 있고 조금 더딜 수도 있지만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죽음이 무엇입니까? 육체로부터 영혼이 떠나는 것이죠. 영혼이 떠나간 그 순간부터 육체는 썩기 시작합니다. 이 죽음에는 예외가 없죠. 병으로 죽든 사고로 죽든 아니면 노화로 죽든.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인간의 수명을 조금 더 연장할 뿐이지 지금 100세시다고 그래도 이 100세를 크게 넘지를 못해요.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생활 전반의 문화가 이렇게 스탑이 되어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죽음이 뭐냐면 모든 걸 스탑을 시켜버리는, 중단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죽음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죽음은 마지막이라고 하는데 그건 마지막이 아니죠. 죽음이 마지막이라면 만약에 문제는 간단합니다. 사실 죽음이 끝이면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 흔히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죽음은 그뿐이지.
많은 사람들은 죽음이 마지막이라고 착각합니다. 죽음이 끝이면 간단해요. 그러나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면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죽음 이후가 두려운 것입니다. T.S.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했어요. 죽음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음이 끝이 아닐까 봐 그게 두려운 것이다. 맞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죽음이 끝일까요? 아니잖아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양편의 두 강도와 함께 매달려 있습니다. 특이한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한 강도는 예수를 조롱합니다. 희한한 장면이에요. 극도의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를 조롱하는 이 강도의 모습을 보면 씀짓해요. 어떻게 자기가 고통 속에 죽어가면서도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있습니까? 그럴 여유가 있을까요? 이 극악한 인간의 죄성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한 강도는 놀라운 반응을 보여요. 누가복음 23장 42절에 보면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참 놀라워요. 그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아마도 이 십자가에 매달릴 정도라면 그의 인생은 굉장히 험난하게 살아온 거겠죠. 그런데 지금 마지막 순간에 그의 눈이 열린 거예요. 자신과 같이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에게서 뭔가를 본 거예요. 뭔가 신성을 본 겁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이 강도가 본 거예요. 위대한 발견입니다. 위대한 깨달음이에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이 당신의 나라 뭐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있는 거죠. 여기 나를 기억해달라는 이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안 거예요. 그분의 기억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분의 기억이 구원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기억이라는 remember라고 하는 굉장히 remember라고 하는 이 단어가 중요해요. 강도는 지금 매달려 계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 거죠. 그가 기억을 해주기만 한다면 나도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믿음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도 사실 그거예요.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Remember me.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자, 그 말은 당신이 그 나라에 들어갈 때 나도 함께 하게 해 주십시오. 세상은 온통 자신이 잊혀지지 않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죠. 누구에겐가 잊혀지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어질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사람들은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기억해 준다 할지라도 주님이 기억해 주셔야 되죠. 주님이 기억해 주시는 인생. 다 잊혀져도 한 분이 나를 기억해 주시는 인생. 오스기니스의 소명이라는 책에도 그 대목이 참 멋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가도 마지막까지 남아서 나에게 박수를 쳐줄 유일한 청중, 그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강도는 놀랍습니다. 강도의 기도는 놀라워요. 여러분, 은혜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는 것이죠. 강도는 죽음의 순간에도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가 죽음 이후의 세계를 믿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위대한 선택이에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죽음은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에게 기억되어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런 면에서 기독교는 죽음 자체를 기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숭고한 한 분의 죽음에 대하여 묵상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죽으시고 사흘 만에 성경의 예언대로 살아신 예수의 생명 안에 참여하는 것이 부활절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부활은 핵심 사건입니다.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의미가 없고요, 십자가 없는 부활 역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부활은 기독교의 심장부에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하나의 철학이나 사상에 불과합니다. 역사 속에 예수의 부활은 항상 큰 논쟁이었죠.
과연 예수가 육체적인 부활을 했는가? 이 질문의 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역사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만약 예수의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지상 최대의 사기극이 됩니다. 기독교는. 신천지 정도가 아닙니다.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은 희생자를 만들어내놓은 최악의 사기극이 돼요. 예수의 부활이 없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꽝이라는 겁니다. 예수의 부활은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인류 역사의 모든 역사의 통틀어 가장 위대한 사건. 부활은 인류에게 최고의 굿뉴스입니다. 복음서는 매우 소상하게 예수의 부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사실성, 부활의 역사성, 성경 곳곳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여러 번, 부활하신 이후에 여러 번, 한 11번 정도 나타났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당신의 부활을 500여 형제에게 동시에 보이셨다. 부활은 꾸며낸 허구 혹은 가설이 아닙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 위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부활이 그토록 중요합니까? 인간에게 죽음은 항상 최종적인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죽음은 가장 비극적이고 죽음은 저주고 죽음은 최악의 재앙이었습니다. 사망의 이 권세는 최후의 승자였습니다. 모든 힘 위에 군림하고 있는 힘은 이 사망의 권세, 최고의 권력이에요. 최고의 권력. 어떤 영웅 호걸도 어떤 권력자도 어떤 힘도 다 무너뜨리는 게 이 사망의 권세. 그 앞에 모든 인간은 두려워 떨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부활 사건으로 사망의 권세가 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전환점입니다. 죽음의 권세보다 더 큰 권세가 나타난 거예요. 우리는 이게 너무 크기 때문에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너무 크면 못 느껴요. 부활이 그런 거예요. 너무 거대하니까 실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은 부활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25장 25절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나는 부활이요 I am. 이 요한복음에서 자주 반복되는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용법이에요. I am,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가 때로는 죽음의 권세가 너무 커서 부활의 능력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죽음의 권세가 워낙 커서 압도적으로 인류를 짓누르기 때문에 그 부활의 이 죽음에 짓눌려서 부활의 능력을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그 죽음이 너무 강력해서 그 앞에 다 기가 질려버렸습니다. 죽음이 맹위를 떨쳤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전까지 부활의 능력 앞에 죽음의 세력은 적수가 안 돼요. 사도행전의 부활 오순절 날에 임한 성령의 임하심으로 부활의 주님과 함께 부활의 공동체로 변합니다. 신약의 사도행전의 교회는 뭐냐? 부활의 공동체. 신약의 교회는 부활의 공동체. 부활의 복음이 사도들의 삶을 바꿔놨고 모든 성도들의 길을 완전히 살려놓았습니다. 그들은 부활의 정인이었습니다. 부활의 권능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훅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 성령은 부활의 영이세요. 죽음의 영이 가득한 공동체 안에 부활의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죠. 마치 태초에 흙덩어리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곳에 생명을 불어넣으신 것처럼
사도행전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자 부활의 공동체로 우뚝 세워집니다. 당시는 로마의 황제 권세 아래 황제의 말 한마디에 사자의 밥이 되거나 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누구도 죽음 앞에 고개를 드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집단이 하나 생겼어요. 죽음에 주눅이 들지 않는 거예요. 죽음의 위협이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않는 존재. 이 카타고메 순교자라고 하는 아주 소책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 책이 꽤 오래된 책인데 읽어보면요, 그 초대교회 당시에 핍박을 당하는데 고문을 당하고 뭐 사자에 찢겨 죽고 뭐 별별 형태로 막 검투사에 의해서 막 죽고 이러는데, 어떤 데는 굶주린 사자에 의해서 밥이 되어서 그 콜로시움 같은데 그런 데서 일어났죠. 실제적으로 그냥 굶주린 사자를 풀어놓으면 그냥 그리스도인들을 그냥 물어 떴는데, 그 시저와 이런 황제들이 말이죠, 막 그 관람객들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 죽이는데 그 죽는 모습을 보면서 막 호탕하게 웃으면서 즐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통을 당하며 그냥 악을 쓰며 죽는 것을 보려고 했는데, 희한하게 다리가 하나 뜯겨 나가는데도요, 얼굴은 묘한 기쁨이,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 황제나 그 권력자들이 기분이 잡친 거예요. 도대체 저렇게 죽으면서도 어떻게 얼굴에 사라지지 않는 기쁨, 사라지지 않는 어떤 평화로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우리가 주님과 교제한다라고 하는 말은, 주님과 교제한다는 말은 뭘까요? 지금 현재적으로 살아계신 주님, 부활의 영으로 임하신 그 주님과 교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로마서 8장 11절 보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와,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이 구절을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믿고 교제하는 성령은 부활의 영으로 우리 안에 지금 거하고 계세요. 이 말은 부활은 미래적인 것만이 아니라 현재적으로 누리는 현재성, 죽고 난 다음에 문제가 아니라 부활의 영과 함께 일상을 살아가는 삶, 홀로가 아니라 부활의 주와 함께 살아가는 삶.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면 그 안에 부활의 영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자들이 모여 대화하면요, 우리만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이 중심이 되어 계시는 것이죠. 더 이상 죽음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두운 분위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코로나 아니라 코로나 할아버지가 있어도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그리스도인의 대화는 부활의 영이 주도하고 부활의 영이 중심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둡지가 않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디베랴 바닷가에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와서 조반을 먹으라.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부활의 주님이 그들과 함께 이 조반을 나누어 주면서 떡과 이렇게 생선을 구워 먹는 이 자리는 그냥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부활의 생명을 나누는 거지. 부활의 주님, 이 조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활의 주님이 이 식탁 가운데 찾아오셨다. 여러분, 부활이 없는 곳은요,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고 있어도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살려고 먹지만 엄밀히 말하면요, 죽으려고 먹는 거예요. 죽는 거잖아요. 아무리 먹어도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 너희 조상들 이 떡을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죽음의 권세가 왕노를 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는 달라요. 무엇을 먹든지 우리는 부활의 주와 함께 식탁에 앉아있다면 그것은 성찬입니다. 부활의 삶은 직장 일터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하는 것이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돈을 버는 게 목적이 되면 죽음의 길로 내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많이 벌려고 하다 더 빨리 죽어요. 왜 우리가 일을 하다가도 일을 멈추고 반드시 주의를 지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돈을 버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주일 예배는.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죽음의 그 위협으로부터 단절시키는 것이죠.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이 압박에서 벗어나서 부활의 영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시간. 돈이 전부가 아님을 예배를 통하여 확인합니다. 여러분, 일터는요 우상숭배의 자리로 변질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 유혹은 늘 존재해요. 나를 숭배하고 내 배를 우상으로 삼으면 곧 죽음의 영이 덮쳐버리기 때문에. 일터는 위험해요. 여러분, 죽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일터가 되십시오. 그러면 일의 중독에 빠지지 않습니다. 욕망에 허덕이지 않습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면 그 일이 창조의 작업이 되었죠. 왜 사람들이 일터에서 기진하여 죽어갑니까? 그 일 속에서 활력을 얻지 못하니까.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면 그 속에서 그 돈이 활력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주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아가는 일상의 마디를 세븐데이마다 끊는 거예요. 세븐데이, 7일마다 끊어버리는 거죠. 일시적으로 끊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때 우리에게 뭐가 찾아오죠? 안식이 오는 겁니다. 긴장이 해소되고 우리에게는 압박감과 그 스트레스를 다 풀어버리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영혼의 안식과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단위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영혼의 안식과 자유를 얻는데, 이 7일 동안에 누리는 이 안식과 자유를 통하여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사모하게 되죠.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깊숙이 스며드는 것을 느끼게 되어야 합니다. 부활의 복음은 내가 강할 때는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모든 게 잘 되고 있고 젊고 건강할 때는요 별 관심이 없어요. 부활이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런가 보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약할 때, 위기를 만날 때 부활은 낯선 언어가 아니에요. 바울은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약해져 더 이상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상태의 부활의 복음은 더 강력하게 다가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에 모든 게 달라집니다. 그것만큼 그의 인생에 충격적인 사건은 없었습니다. 바울은 예수의 부활을 그의 서신서에서 수십 차례 언급해요. 여러분, 이 바울 서신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부활의 예수, 다시 사신 예수에 대해서 많이 언급해요. 그건 뭡니까? 바울의 삶의 부활은 중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은 미래의 부활로서뿐만 아니라 현재적 부활로 경험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마다 확인해야 될 것은 부활의 소망입니다. 그때 진정한 예배의 경험이 살아나는 거죠. 부활을 믿고 부활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중심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확인해야 될 것은 이 부활입니다. 죽음이 실제인 것처럼 부활이 실제여야 합니다. 매일 우리를 위협하는 죽음의 위협들로 우리는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육체가 시들고 병들 때 두려움이 엄습하죠. 삶을 한순간에 흔들어 놓는 일들이 얼마나 자주 발생합니까? 우리는 단순히 생물학적으로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실상은 죽음의 지배 아래 시한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건강 진단을 많이 받죠. 이렇게 심장, 위, 간, 여러 신체의 이 기관들이 온전한가를 확인합니다. 예전 보니까 우리 부교육자들 가운데도 이 건강검진, 종합검진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 진단 상태가 좋으면 기분이 좋죠. 그러나 여러분, 신체의 기관들이 온전하다고 전부가 아니에요. 진정으로 온전해지려고 하면 우리 안에 부활의 영이 깃들려져 있어야 돼요. 부활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낙관이 아닙니다. 부활을 경험하는 삶이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에 바울은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죠. 사망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나는 이 구절이 너무 멋있어. 사망한 내가 쏘는 게 어디 있느냐?
누구도 사망을 향하여 호령했던 적이 없어요. 근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이 고백이 나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너무 멋진 선포 아닙니까, 여러분? 입을 열고 여러분 한번 선포해 보세요. 가슴이 팍 튀어요. 사망에게 누가 호령을 했습니까, 여러분? 내 승리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최종적인 승리에 대한 선포예요, 선포. 완전한 승리. 코로나19로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죽음의 공포예요. 죽음의 공포. 부자나 가난한 자나 권력자나 힘이 없는 자나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나 다 예외 없으죠. 다 부들부들 떨어 죽음의 위력을 실감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이길 힘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백신입니까? 예, 일시적으로는 가능하겠죠. 죽음의 두려움이 원천적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백신 만드는 것도 아직도 상당한 기간이 걸리겠지만 이 백신이 만들어진다고 우리의 죽음의 두려움까지 사라지게 할까요? 여러분, 인류가 걸려있는 죽음을 이기는 백신은 예수의 부활의 복음밖에 없어요. 죽음을 정복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이 백신입니다. 우리가 규칙적으로 모여 예배하는 것이 백신 중에 백신입니다. 오늘도 부활절에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이 부활을 찬양하고 천장이 버떠나갈 것처럼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이거를 막 해야 되는데 말이죠. 여러분,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고 생명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힘, 이게 백신이에요. 이게 예배를 통하여 주는 거예요. 임재해 계시는 주님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예요. 우리 주님은 생명의 충만함으로 우리 곁에 계십니다. 예배를 통하여 부활에 대한 확신을 붙들면 심장이 뜨겁게 뜁니다. 주눅에 들었던 삶에 용기를 얻습니다. 부활의 메시지를 듣고 부활의 공동체 안에 속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죽음에서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신뢰하며 살아가요. 세상은 죽음을 기초로 해서 살아갑니다. 사망의 줄이 얽혀져 있습니다. 매 순간 위험합니다. 늘 죽음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항상 불안해요. 아무리 저항해도 소멸되어져 갑니다. 모든 것은 죽음으로 귀결되죠. 그리고 그 죽음은 포악하고 파괴적입니다. 그러나 신자의 삶의 기초는 부활입니다. 죽음과 반대편인 생명의 그 힘에 매여 살고 있는 거죠.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힘이 솟아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것처럼 든든한 것은 없어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더 이상 육체의 종이 되지 않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가 끝이 아니고 죽음도 끝이 아니라면 더 준비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어요. 부활의 영이 역사를 하면 어둡지 않아요. 밝아요. 생명의 역사입니다. 역전의 삶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런 의미에서 이 부활은 단순히 우리가 다시 사는 것 정도로 끝나지 않고 부활은 훨씬 더 크고 넓은 개념이에요. 부활은 만물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 출발이에요. 새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는 출발점이 부활은. 부활 자체가 끝이 아니에요. 부활을 통하여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저주로 저주받았던 이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모든 피조물을 새롭게 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빚어내시는 출발점이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은 단순히 인간의 재활이나 재상 정도가 아닙니다. 유니버셜합니다. 총체적인 부활이 일어납니다. 전면적인 부활이 일어납니다. 일부가 아닙니다.
바울은 부활은 단순히 우리가 다시 살아난 정도로 끝나지 않아요. 모든 것들의 완전한 변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역사, 죽음으로 가득하고 썩어짐의 종로로 했던 모든 것 안에 생명의 향연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겨울에 보면 이 모든 나무들이 다 죽어 있는 것 같잖아요. 시커멓게 다 죽고 잎도 다 떨어지고. 그런데 이 봄이 오니까 얼마나 만발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마당에 지금 막 연산홍이 얼마나 아름답게 피어 있는지. 얼마 전만 해도 이제 벚꽃은 다 떨어졌습니다만 벚꽃도 막 그냥 팝콘 터지듯이 팍팍 터졌는데 그냥 불꽃 쇼를 하는 것 같아요. 막 꽃들에 막 향연들이 벌어지는, 막 생명이 발하는 거예요. 겨울에 그 얼어 있을 때에는 전혀 볼 수 없었던 이 만연한 허드러진 이 꽃들을 통하여 몰래 생명의 향연을 보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태어난 아이들이 그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냥 먹이면 막 커요. 그냥 팍팍팍팍 크는데 그 안에 생명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예. 썩어짐의 종로는 그 이 만물에 갇혀 있지 않고 생명의 역사가 더 강력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갑니다. 부활은 쇠퇴가 아닙니다. 부활은 영혼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영역을 뛰어넘습니다.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시간과 공간은 타락으로 인하여 심각하게 망가져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깨어짐과 썩어짐과 망가진 것들을 막을 길이 없어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뭐 별걸 다 먹고 별거를 다 발라도 그 썩어짐과 쇠퇴함을 막을 길이 없어요. 내가 보니까 뭐 돈이나 계속 드는 거지 나중에 보면 비슷비슷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이러면 아무리 문명이 발달해도 복구할 능력이 이 세상에 없어요. 이 깨어짐과 썩어짐을. 세상에 신음하고 있는 걸 보십시오. 세상을 뒤덮고 있는 것은 미세먼지 정도가 아니죠. 죄와 그 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로 인한 고통합니다. 죄 지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뿐만 아니라 그 죄로 인하여 일어난 이 저주와 진노가, 그래서 이 세상은 한순간도 고통과 절망이 사라진 적이 없어요, 여러분. 20세기만 해도 엄청난 비극들이 났습니다. 거대한 세계대전을 우리가 치루었어요. 1차,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 헤아릴 수가 없어요. 지금도 전쟁과 테러들이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이 20세기 안에 일어난 공산주의의 확산으로 인한 거대한 숙청과 고문과 처형들은 20세기를 피로 물들였어요. 인종 말살의 비극, 세계 곳곳에 지금도 내전은 이 세기 안에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보스니아 내전부터. 저는 오래전에 수단의 국경선에 가서 남수단, 북수단 그 내전으로 인하여 참혹한 그 현장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냥 다리, 팔, 눈, 그냥 총칼에 그냥 난도를 당한 사람들이 절비하게, 병원도 아닌 것을 절비하게 널려져 있는데, 기가 막히는 기가 막혀. 오늘 또 여러분은 기아와 난민들의 증가, 각종 전염병들로 인한 죽음은 앞으로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아우성입니다. 신음소리에 가득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복구하고 회복시키려고 해도 망가지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썩어갑니다. 말기암으로 고통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돌보는 가족들의 애타는 마음을 들여다보면 마음이 애잔해요. 낫기를 기원하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때로는 낫기도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죽습니다. 낫지 않고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우리는 마음이 아파하죠. 우리가 기도하면 나아주면 좋을 텐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전히 이 세상은 죄로 인해 썩어짐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썩어지고 불완전한 세상을 벗어나기 전까지는 불가피한 일이에요. 신자라도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병을 낫기 위해 기도해야 하지만 더 절실한 기도는 영생을 위한 기도입니다. 아무리 나아도 다시 죽습니다. 언젠가는 죽음 앞에 서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치유되지 못한 것에 대한 실망보다 부활의 확실성에 눈을 뜨게 해주는 것. 아무리 백신이 나와서 나아도 또 죽어요. 또 다른 바이러스가 와요. 또 다른 질병에 걸려요. 코로나는 나아도 암이 찾아와요. 암이 안 걸렸으면 다른 사고가 와요. 별일이 다 터져요. 신음하는 이 땅의 삶을 벗어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얻어도요, 다 부분적인 거예요. 부분적인 거예요. 병원에서 입원했다가 나왔잖아요. 그게 완전한 회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부분적으로 그냥 나은 거예요. 또 다른 데 터져요. 어떡하죠, 그죠? 행복을 얻어도 완전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 파투리. 내가 자유를 누리고 있어도 이 땅의 자유는 부분적인 겁니다. 사랑을 해도 그렇고요. 고린도전서 15장에 그게 나오잖아요. 부분적인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누구에게 위로를 받아도 그게 다 부분적인 거예요. 사랑을 받아도 부분적인 거예요. 완전하지 않아요. 내가 이겨도 이긴 게 아니에요. 이 땅의 삶은 그림자가 있어요, 이제는. 음영이 있단 말이죠. 무언가 아쉬움이 남아요. 뭔가 부족하면서 그게 지상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짧습니다. 1년이 얼마나 금방입니까?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벌써 4월입니다. 정신없이 지내버리고 4월입니다. 전반기가 금방 갈 겁니다. 1년요? 금방이에요. 5년, 10년? 금방이에요. 제가 그러잖아요. 10년 하면 휙 하니까 10년 가더라고. 제가 호주에 20년 보냈거든요. 휙! 그러고 왔어요. 잠깐이에요, 인생이. 잠깐. 죽음은 매우 가까이 있어요. 만약 이 땅의 삶으로 끝이라면 인생은 비극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자, 이 표현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이 세상 모두가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더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또 이렇게 다른 데도 못 가고 여기 와가지고 앉아있거나 뭐 헌금을 내거나 봉사하거나 뭐 전도한 거나 다 말짱꽝이라는 거예요. 그 불쌍한 거죠. 요즘 특히나 코로나로 인하여 온 세상이 힘들고 혼란스러워 있을 때 이 부활의 복음이 얼마나 더 절실한가를 느끼게 됩니다. 지구촌 곳곳에 들려오는 사망자의 숫자는 사람들을 더욱더 짓누르게 합니다. 미국은 어제만 해도 하루 2,000명이 하루에 사망자가 나왔어요. 코로나. 이토록 참담하게 죽음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는 이 세상 속에 부활이 추상적인 개념이라면 그렇지 않아요. 부활은 실제예요. 이 목사의 사역도 마찬가지죠. 부활이 없다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부활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우리의 몸의 변화도 마찬가지예요. 썩지 않을 몸으로 변하는 정도가 아니요 우리의 몸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런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주와 함께 우리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그 부활의 주와 함께 일상을 살아가시고 이 부활의 영에 사로잡혀 살아가시고 부활을 누리세요. 네. 부활을 누리세요. 먼저 부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담대해져요. 평안이 와요. 기쁨이 있어. 어둡지 않아. 새 힘이 나.
그 부활의 영이 새로운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 전혀 이 세상의 다른 것에서 느낄 수 없는 새로운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그는 창조의 영이에요. 다시 살게 하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영이에요. 그 영이 우리 안에 돌아 계세요. 우리는 이미 영생이 우리 안에 있어요. 죽으나 사나 똑같아요. 그게 담대한 거잖아요. 멋있는 거예요. 멋있는 거예요. 아무리 멋있는 사람도 여러분 죽을 때 보면 안 멋있어요. 근데 부활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 죽을 때 멋있어요. 그 죽음도 그냥 통과해요. 그냥 영혼으로 가는 하나의 의식에 불과해요. 부활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비로소 우리는 믿음의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을 누리시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시고 부활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들 주변에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를 믿으면 당신도 다시 삽니다. 영원히, 이터니티, 영원히. 저는 영원이라는 단어가 너무 멋있어요. 이 세상에 별게 다 있어도 영원한 것은 없어요. 영원은 우리의 언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부활의 영을 모시고 이 부활의 영을 모신 자답게 이 코로나 전국의 어두운 이 시대 속에 부활의 복음을 담대하게 외치는 실존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승리의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